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송가 528장은 찬송합니다. 어디서 지금 소리가 딜레이 나거든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행동과 언어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웃 형제와 가족들에게, 주의 삶고 있는 모든 이들과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언어와 행동으로 어렵게 하였었다면 이 시간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 회개해 드리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과 가정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연초에 서약하였던 소원 기도를 기억하여 봅니다. 연초 모든 성도들이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바라고 원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안에 반드시 저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아름다운 꽃꽂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반주사 선생님, 청소와 교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각 여성교회 회원들과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이 몸조차 감당하시기에 어렵고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몸소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한 모습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말없이 온몸으로 전해주신 모습에 저희들은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온실과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통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리며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여유간 강건함의 미천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당회와 구역회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되고 은혜가 넘쳐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주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시간, 자신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은 어린 소년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풍성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강절 3번째 주일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후원교회는 성탄 선물을 연천읍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라면 70박스를 미리 좀 나누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미리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졌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받은 걸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면 70박스 를 연천읍 사무소에 보냈는데 읍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가져가시는데 읍장님께서 감사하다고 직접 오셔서 감사 인사 전하고 같이 사진도 찍자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70박스 보냈습니다. 이 선물들이 잘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에 우리 선교하는 교회 2군데만 이번엔 보냈는데 내년에는 4군데 함께 다 보내서 그렇게 은혜 나누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쌀 우리 백포 매해마다 나누는 것, 또 연천읍 사무소에서 이렇게 70박스 나누는 것, 그 네이버나 다음 상리교회에 치시면 신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상리교회 딱 치면 목포 상리교회도 있고 봉답 화성 봉담에도 상리교회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저희 상리교회는 이렇게 신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지금 봉사하는 활동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부심,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5년째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와 구역회로 광고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배 후에는 당회와 구역회로 모입니다. 당회는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구역회는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각부 부장님, 각 선교회 회장님, 당회 서기, 감사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당회 끝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구역회 진행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부터 성가대가 다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기존 우리 성가대원과 또 앞으로 성가대로 헌신하실 분들은 잠시 예배 후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 상리교회와 한국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교사들을 같이 헌신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함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구성된 이 12지파는 신약 성경에서는 12제자, 12사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3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과정의 앞부분, 처음 부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중심으로 한 레아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사랑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보다 언니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을까요? 레아가 언니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보시기 바랍니다. 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 괜찮죠? 그죠?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더 이쁘고 더 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것이고 14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볼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 잘난 사람들 옆에 들러리나 서고 소외되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동생 라헬의 태는 닫으셔서 자녀가 없게 하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 역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딸이 좋다고 딸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단순히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니라 남아 중심 사상이 자리 잡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없는 자, 낮은 자의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늙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십니다. 없는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소외되고 상처 많은 레아의 태를 열어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니 레아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먼저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레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뜻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루벤의 이름입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루벤 곧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지으면서 지금 야곱에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당신이 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야곱의 품에 안겨주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선과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가슴이 시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을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 괴로워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둘째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여지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낙담하고 걱정하고 주저앉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두 아들을 품에 안겨주면 라헬에게로 향한 마음과 시선은 조금은 자신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았는데 그저 자신은 아들만 낳아주는 씨바지 정도로 여겼을 뿐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더 낳으면 야곱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 생각하고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줍니다. 레이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34절에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며 이 레아의 속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 남자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자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셋 낳아주면 마음이 갔을 텐데 이 야곱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레아는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자신의 생명, 신분, 재산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세 명이나 낳아주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세 아들을 낳아준 레아에게 마음이 조금은 갈만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선은 여전히 동생 라헬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상실감, 허무함,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셋째가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면 좌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어둠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레아는 더 이상 남편 야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누구를?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을 지닌 유다로 지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에게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레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출산이 멈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기쁨, 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더 이상 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지닌 유다라고 지은 것이죠.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유다를 지은 아들로부터, 유다 가문으로부터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국기 안에 가장 위대한 다윗 제국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사랑, 평화, 기쁨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다른 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가슴속에 온갖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남편의 사랑, 레아가 받지 못했듯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외롭고 괴로움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며 세상을 호령하는 인물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당회가 또 구역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보다 더 나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더 성실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상기교회가 연천지방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자랑이 되는 명문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 가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가문,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